주를 향해 나의 눈을 들리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내 뜻과 나의 중심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를 향해 나의 눈을 들리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주님 걸으시며 나의 길을 여시네 나보다 앞서 주님 행하시며 나의 길을 만드시네 내 뜻과 나의 중심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를 향해 나의 눈을 들리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앞서 주님 걸으시며 나의 길을 여시네 나보다 앞서 주님 행하시며 나의 길을 만드시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 행할 길을 주님 보여주소서 당신의 귀한 길을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 행할 길을 주님 보여주소서 당신의 귀한 길을 나보다 앞서 주님 걸으시며 나의 길을 여시네 나보다 앞서 주님 행하시며 나의 길을 만드시네 나보다 앞서 주님 걸으시며 나의 길을 여시네 나보다 앞서 주님 행하시며 나의 길을 만드시네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3월 2일 수요 새벽기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해로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대로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 누가복음 18장 우리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우리가 어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불의한 재판관과 끈질기에 그 요구를 하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드디어 응답을 받는 과부의 비유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낭망치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좀 받는 기도의 모습, 그런 자세를 권면을 하고 있죠. 그에 이어지는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상받는 기도의 자세를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언어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두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은 하나님 보시기에 받지 않는 사람,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떠한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그 영혼을 받으시는 인생과 영혼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받지 않으신, 그 인생과 그 마음을 받지 않는 그런 인생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 그 특징이 기도의 모습에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만한 사람의 기도의 내용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도 아무리 그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받지 않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기도의 자세를 통해 나의 기도는, 나의 인생은,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인가 아니면 인생인가 우리의 영혼인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받지 않는 사람의 또 들으시지 않는 기도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라는 그 내용들을 다루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오늘 나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름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아까 9절 말씀의 첫 번째 특징을 보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거기까지만 하면 좋겠지만
그 의로움이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마음 가운데 자부심을 넘어서 그 이상의 마음을 갖다 보니까 남들에 대해서 함부로 멸시하고 또 정죄하고 이렇게 지적하는 비판하는 모습들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처럼 내 스스로 의롭다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믿음과 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빠진 의로움, 하나님이 없는 의로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의로움은 우리가 어떠한 인생과 모습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어느 순간엔 그 의로움을 나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함을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의롭다 여긴 모든 기준은 납니다. 내 기준에서, 내 생각에서, 내가 보는 관점에서 이것이 의롭다 하면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다른 사람의 모습과 생각과 말들에 대해서 함부로 또 멸시하고 또 비판하고 심지어는 정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사람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보게 되면 자신은 다른 사람과 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더 나아가서 어떤 특별히 눈에 보이는 행위를 많이 강조하죠. 사실 우리가 신앙 가운데도 금식 기도하는 거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가 매달마다 아니면 매 순간마다 우리가 받은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건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 신앙의 좋은 툴이, 좋은 도구가 나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보게 되면 정말 신앙의 중요한 소중한 금식 기도와 11조의 귀한 신앙의 모습을 나의 의로움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내가 금식했고 내 소득에 얼마만큼의 11조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 부각하고 강조를 하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과 같이, 저 죄인들과 같이, 저 세리와 같이 나는 같지 않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것은요, 자부심을 가져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자부심.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 자부심과 우월주의는 분명히 틀립니다. 이 자부심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중심 맞춰 있다 한다면 우월의식은 철저하게 나라는 기준에 맞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너는 못하는 신앙이야, 넌 잘못된 신앙이야, 그런 너는 죄인 수밖에 없다라고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구절에서 하반부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그런 가운데 서서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멸시하고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의로움, 그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누구를 멸시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상담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 마치 내 안에 수많은 어떤 부족함과 죄악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심을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영혼들을 품고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받으시는 기도, 받으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본문은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마음을 벗어버리고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겸손함을 가지고 서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만한 기도를 지적하신 이후에 그와 반대된 그와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 다시 말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의 자세를 세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세리는 스스로가 불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건한 바리새인들 앞에 그리고 그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 당시에 기도를 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늘을 우러러 보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부족함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가 우리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 하나님이 그 듣고 응답하시는 기도의 또 자세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늘 기도에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중심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내가 그 기도를 말미암아 나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늘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 부족함을 고백하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나를 온전케 해달라는 이 세리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뭔가 꾸미거나 뭔가 어떤 겉모습만 보이기 위한 어떤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기도. 오늘도 나의 부족함을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기 원했지만 여전히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심지어는 악함을 말미암아 주님, 내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목소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저도 이제 그런 기도들을 때로는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에 어느 정도 이렇게 경력이나 시간을 보내면서 또 특별히 여러 직분을 감당하면서 또 특별히 목회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나는 그러한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그런 기도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들을 놓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혼, 그 인생, 특별히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의 중요한 목소리는 늘 자신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함을 말미암아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세리들도 오늘 본문에 나온 비유에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지적했을 때 나름 변명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뒤에는 주님,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두 종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를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세리의 기도죠. 세리의 기도가 바리새인 기도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생, 또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의 가장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어떤 그것이 막힌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들으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내가 죄된 모습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은혜와 자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장면이 나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막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예수님께 달려가는 자,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어떠한 이익이나 어떠한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신앙,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이익과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신앙, 이러한 신앙을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하나님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유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초반에 말씀을 듣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양한 인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가운데 받으실 만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받지 않으시는 인생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은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를 말미암아 그 기도를 드시는 반면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인생은 자기를 의롭다 여김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교만한 마음, 교만한 기도의 자세가 있다 한다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서 우리 삶 가운데 겸손한 기도의 자리, 겸손한 기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그것을 소유함을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아가서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다시금 한번 주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신앙과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겸손한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인생, 영혼, 기도의 응답이 우리 모든 심령과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혼과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모습 가운데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됨을 끊임없이 고백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신앙과 모습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떠한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신앙,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각자의 기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되는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기도의 울림과 자리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